실패한 역사 위에 은혜의 역사, 실패한 역사 위에 은혜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이제 어머니가 젖소 목장을 하시는데 좀 도와드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도와드리는데 자주는 못하고 가끔 도와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추수 다 끝난 don에 커다란 하얀색 마시멜로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다 소 먹입니다. 다 이렇게 모아서 비 맞지 않게 랩을 씌워놔요. 그럼 이제 그것을 소들이 있는 축사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일손이 좀 달려서 도와드리는데, 한 번은 제 고향 후배랑 2년 후배인데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제가 그 친구한테 일을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니까 전문가죠.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계속 실수를 하고 또 잘 못하기도 하고. 전에는 제가 일을 참 잘했습니다. 뭐 장애물이 있어도 막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고 또 힘도 세고 그래서 잘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운전하면 어떡해요. 제가 몇 번 떨어뜨렸거든요. 그거를 방지턱 넘을 때 빠르게 넘어가야 떨어지지 않아요. 형 조심히 잘하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기분 나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저보다 이제는 일을 더 잘하게 된 거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인정하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일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쿠사리를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예전과 같지 않구나.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끔씩 하는 거니까 매일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제가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그 친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죠. 유다는요, 그가 깨달음 얻을 때 보면은 자기가 전에는 의로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의롭다.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 이런 마음을 유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다의 이런 자기의라고 하죠.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이 자기의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본문을 살펴서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시죠? 또 성경을 읽을 때가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유다가 자기가 그동안에 의롭다,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깨져요. 특별히 언제 깨지냐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 물건의 주인으로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그 물건을 보여줘요. 세 가지죠. 도장하고 또 허리끈하고 지팡이. 물건의 주인은 그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본에 자기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유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 물건이에요. 그때 유다가 고백합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옳고 나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다가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의롭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물건을 보면서 옳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이제껏 행했던 악한 일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잔칫날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양털 깎는 날이 마치 우리네 옛날에 김장하는 날과 같았어요. 축제일이죠. 동네 축제일입니다. 마시고 먹고 느슨해지죠. 그러니까 길거리 여인을 찾았던 유다의 부도덕함, 그것을 알게 됐고요.
또 아들을 아낀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며느리 다말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홀로 된 여인으로 계속 오래도록 남도록 내버려 두었던 자신의 약속 지키지 못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다 깨달았죠. 반면에 며느리 다말은 육신적인 욕정이 아니라 다만 언약의 가문의 자녀를 낳기 위한, 후손을 낳기 위한 갈급하고 또 선한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유다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했고 내 며느리 다말은 옳다, 나보다 의롭다라고 그 고백을 지금 유다가 한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유다가 지금까지 얼마나 착각을 했었는지 잘 나옵니다.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 남을 탓해요.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또 잘 나옵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친구 가나안 사람 히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염소 새끼를 줬지만 그대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유다가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춘을 하는 부도덕한 일을 유다가 범했고요. 또 그 일을 수습하려고 친구를 보냈지만 그것이 수습이 안 됐을 때 여전히 친구를 탓하는, 남 탓을 하는 모습.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는 남편은 죽었어도 소속은 그 가문이죠. 그리고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생사가 그 가장에게 달렸어요. 유다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화형을 선언합니다. 화형을 명령합니다. 악한 일이죠. 본인은 그렇게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남에게 대는 그런 악한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말이 이것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습니다라고 보여준 도장, 허리끈, 그리고 지팡이, 유다가 알아볼 수 있는 그 물건을 보면서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자기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깨달아요. 유다의 자기의가 완전히 부서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착각하다가 깨달은 이 유다를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로 범죄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다윗이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죠. 그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는데 나단이 처음에 돌려서 책망을 합니다. 양 이야기를 하죠. 어느 마을에 양이 100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기 100마리, 그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서 요리하지 않고 그 마을에 양 딱 한 마리, 그것도 너무 아껴서 딸처럼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요리해서 100마리 가진 사람이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 왕에게 이렇게 나단이 얘기합니다. 누가 들어도 다윗을 지적하는 책망인데 다윗이 몰라요. 그래서 노발대발하죠. 그 사람이 뭐 당장 죽어야 된다. 나중에는 4배를 갚아줘야 된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그때 다윗이 깨닫죠. 오늘 본문의 유다처럼 깨닫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또 약속을 자기 이기심에 지키지 않고 며느리 다말을 그냥 홀로 된 여인으로 내버려 두고 아들을 아끼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처럼 다윗도 깨닫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 안에 내가 주장하는 이 자기의가 남아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의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요. 또 다윗이 보여주고 유다가 보여준 것처럼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줄 모른다면
그대로 자기 의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신약시대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가득해요. 자기가 행했던 의, 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 그런데 그게 온통 다 자기 의죠. 자기 의로 가득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그 심령으로 흘러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죄인이 돼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 텐데 여전히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도 기도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며 통회하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고 돌아갔는가? 세리예요, 세리.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돼야 돼요. 제가 글 없는 책으로 전에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항상 토요일날 그걸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글 없는 책이 황금색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이죠. 그 다음에 검은색, 죄를 상징해요. 그 다음이 예수님의 붉은색, 성장하는 초록색, 또 죄가 없어진 하얀색, 이렇게 색깔별로 설명하면서 넘어가는데 먼저는 아이들이, 그 설명을 듣는 아이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면 우리도 그렇죠. 의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유다가 그랬죠. 과부인데 임신을 해? 불사르라. 그러나 그 일이 자기로 말미암은 일이죠. 그 일을 보면서 유다가 철저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세울 만한 자기 의의가 남아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유다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정확한 진단이죠. 제가 오늘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요. 늘 건강하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정말로 뭐 혈액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뭐 내시경도 하면서 직접 이렇게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막연한 거랑 진짜 점검하고 체크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랑은 다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다가 자기는 의로운 양 살았고 남 탓하고 며느리인 다말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랬던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고 내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문맥을 보면 이전에 방탕한 모습, 부도덕한 모습, 그런 모습이 싹 없어집니다. 유다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패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성공의 뭐라고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저도요, 말씀 전할 때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결과, 반응, 쉽게 얘기하면 설교에 죽 쓸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목회도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이 있죠. 오늘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저는 그 완도의 그 가족 이야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상한 그대로 다 흘러가고 예상한 그대로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데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고립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네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로 충만했다가 깨지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유다는 실패를 통해서 철천지 원수 같았던 자기의 의가 깨집니다. 자기 자신의 죄, 자기의 의, 이중적인 모습 다 깨달았죠. 그리고 며느리를 옳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옳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죠.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나의 의가 산상조각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게 우리라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것,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중학생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깨달았던 것이 생각났어요.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산산이 부수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는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세요. 그런데 그 섭리가 너무 오묘한지라 유다 가정의 이런 충격적인 일, 굉장히 큰 타락이죠. 어떤 성도님은 그렇더라고요. 이 성경을 이제 처음 읽어가시는 분인데 깜짝 놀랐대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나 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그 책의 권위상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고 분명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더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와 은혜가 있어요. 모든 게 잘못되고 충격 그 자체이고 유다 가정이 이렇게 한심한 도덕적 수준을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가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가정을 사용했다. 유다 보세요. 몰랐다라고는 하지만 분명한 죄인 것이 거리의 여인을 찾았잖아요. 매춘을 행한 것입니다. 큰 죄죠. 그리고 몰랐다고는 하지만 그 대상이 며느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끄러운 출산까지 있었어요.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며느리 다말도 낳을 게 없습니다. 며느리 다말도 유다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변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변장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거짓이잖아요. 사울도 무당 찾아갈 때 변장했죠.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도 낳은 게 없어요. 마치 야곱 같죠? 야곱도 변장하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다말도 변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죠.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가정은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아주 난국상의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러한 가정도 쓰셨어요. 이러한 가정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37장부터 50장까지가 흥미진진한 요셉의 스토리인데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메시아의 족보로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서라도 꼭 기록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유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충격적인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부족한 가정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세요. 하나님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실패한 역사 위에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사람은 이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세요.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가정이 없고 못 쓰시는 사람이 없죠. 이런 유다의 가정도 쓰임을 받았잖아요. 철저히 실패한 유다의 가정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쓰시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 계열의 왕들이 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까지 나오죠. 마태복음을 열면 처음 등장하는 말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잇는 그 중간에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 계보가 들어갑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유다 가정이 하죠. 그러니까 가정은 엉망진창이고 충격적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이 가득하지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구속 역사의 소중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유다의 가정도 쓰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힘이 돼요. 이게 위로가 돼요. 내 부족함하고 내 연약함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유다 가정이 이런 엉터리 가정인데 어떻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성이 4명이 나와요. 여성이 4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만 빼놓으면 4명이 다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연이 많습니다. 오늘 나오는 다말도 그렇죠. 불륜으로 자녀를 낳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도 유다와의 사이에서,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또 라합도 나오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라합도 이방 여인과 동시에 기생이었습니다. 또 룻도 나오죠. 룻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가 바로 밧세바예요. 밧세바. 근데 밧세바는요, 이름도 밧세바라고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성경이 우리아의 아내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잘못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쓰세요. 사연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도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창세기 38장이 위로가 됩니다. 이런 유다의 가정도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해도 우리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도 쓰시지만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쓰십니다. 유다와 다말도 쓰임 받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연결고리 역할을 유다 가정이 맡습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 계열의 왕들이 다 나와요. 다윗 계열의 왕들이. 그리고 그 족보는 혈통으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말에 대해서는요, 여기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축복의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이 다말 스토리를 가지고 룻을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우리 룻기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축복의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축복의 말이 되고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쓰십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어려움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이 돼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바꿔서 쓰세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기심으로 촉발된 문제들, 그것들도 하나님 손에
은혜로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바꿔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돼요. 제가 노예 목사님하고 잠깐 짧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뭐 서류를 제출하면서 짧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노예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수년 전에 개척을 하신 목사님인데, 개척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자녀들 얘기를 하세요. 그 짧은 시간에 첫째 아이가 디자인을 전공하는데 이게 그 아이가 디자인한 거다 하면서 휴대폰도 보여주시고요. 근데 보니까 이 자녀들이 다 명문대예요. 서울 안에 있는 명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있는 아들 하나가 과학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이런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신다. 근데 저는 뭐 그분의 간증입니다. 제가 잠깐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우리 집을 보니까 약간 좀 마음에 아주 와닿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말씀이 저한테 참 위로가 돼요. 오늘 말씀 위로가 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가정도, 이런 문제가 많은 가정도, 이런 문제가 많은 인생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들어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쓰시고요, 못난 사람도 쓰십니다. 큰 교회도 쓰시고요, 작은 교회도 쓰십니다. 강한 사람도 쓰시고요, 연약한 사람도 쓰십니다. 똑똑한 사람도 쓰시고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쓰십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다 쓰십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확장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열정입니다. 열정. 아까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도요,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심에 하나같이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오늘 다말도요,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가문의 후손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만큼만 강했어요. 그래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말을 또 쓰신 이유도 있습니다. 다말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돼도 좋고요, 뭐 안 돼도 그만이고요, 이런 마음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소망은 없지만 내가 사람들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치열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방향은 바라야겠죠. 방향은 바라야 합니다. 방향은 기도죠. 여러분, 기도가 바른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막 머리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